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5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은 산상수훈, 즉 우리로 말하자면 복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복음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완성시키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무엇을 완성시키냐 하니까 구약의 예언한 것을, 또 구약의 선지자들로 율법을 말씀하는 것을 완성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겉과 속이 완성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구약의 율법은 어떤 부분에서는 겉이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 예수님이 말한 이 복음은 이 속이 완성된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절대로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고 성취하는 것이고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경고장을 하나 낸 것이 있습니다. 그 경고장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가장 책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책망하면서도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인정했다라는 거잖아요. 비록 그들이 외식주의고 형식주의였지만은 그들이 누구보다도 율법을 지켰다라는 것을 예수님도 인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의가 이 사람보다 낫지 않냐면, 이 사람보다 더 지키지 않냐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오늘 본문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 말은 이거는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율법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았을 때 레위기의 말씀과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게 되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보통 내 이웃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기준으로 하고 있냐면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 신명기 7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7장 1절에서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나안 7족속이 있잖아요. 그 부족에게 대해서 율법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서 강하게 명령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 구약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멸망하라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5장 43절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즉 구약의 율법에서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모세가 말한 것을 들었으나 예수님이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을 무시해도 된다. 이제는 너희들은 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냐고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구약의 율법보다 한 단계 위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한 이 팔복, 예수님이 말한 이 복음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너희가 미워했던 그 원수까지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누구에게 한 이야기냐면은 유대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격이 되고 의미가 강하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 하나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원수까지 사랑하라 한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원수로 대표적인 사람을 두 사람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첫 번째가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정지하고
비판하는 그 세리들도 그렇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리는 어떤 부분에서는 유대인이지만 원수 같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는 이 로마 정부와 로마 사람에게 붙어서 유대인들을 더 힘들게 하고 유대인들을 더 고통하고 박해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로 표현하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있을 때 실제적으로 나쁜 사람은 일본 사람이죠. 왜? 우리의 적이고 우리 원수이니까. 그런데 이 일본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면서 일본 사람하고 손을 잡고 우리 한국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박해를 하고 모진 고문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훨씬 더 나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원수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리들도 무엇을 하고 있냐면은 자기들끼리의 사랑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끼리 사랑하는 것과 세리가 세리들끼리 사랑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냐?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똑같지 않느냐?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따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너희들끼리만의 사랑을 뛰어넘어서 저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한 사람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47절입니다. 47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방인, 이거를 무엇으로 표현을 했냐면 이 사람이 바로 실제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를 침략한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이방인들,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더구나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무찔고 쳐들어왔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안 좋은 감정, 정말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받아집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 이웃을,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고 우리를 잘 아신 분입니다. 우리가 못하는데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45절에 보면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서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햇볕과 빛이 누구에게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빛이 비춰지고 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의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햇볕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즉 이 말은 무엇과 같냐면 너희도 전에는, 나를 따르기 전에는 너희도 세리와 같았고 이방인과 같았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과 같았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춰주었고 비를 주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다면은 예수님이 사랑을 보여줬던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며 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저도 설교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그 말씀을대로 살려고 할 때 저는 내 안에 들어오신,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원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은혜를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이 가장 큰 능력이고 사랑이 가장 큰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축복보다 큰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영혼을 살리고 싶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세가 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다 들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의 놀라운 진리,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아시잖아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인데 이 불가능한 것을 주님이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힘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힘은 원수도 사랑하고 사랑의 힘은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힘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이 사랑의 능력, 사랑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우리 수많은 성도들이 이 사랑의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때 그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이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